제가 이전에 DSLR 카메라가 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잘 쓰다가요, 카메라를 이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카메라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인터넷으로 올려서 중고로 판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겠다고 오시는 분이 그 카메라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덤으로 카메라 가방까지 카메라와 함께 그분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쓰시라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그 전화하신 분이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화를 내나?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누군가 봤더니 저한테 카메라를 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막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이 카메라를 지금 이제 처음에는 괜찮게 잘 됐는데 쓰다 보니까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고장난 카메라를 팔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팔 때는 아주 멀쩡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사진이 하도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아는 친구한테 이 카메라가 이상하게 흐릿하게 사진이 나온다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 카메라 중고로 샀더니 잘못 산 거라고, 그 고장난 카메라를 샀다고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고장난 카메라를 팔았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죠.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카메라를 차라리 딴 걸로 바꾸기를 원하니까 이 카메라 도로 가져가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 당황함을 티내지 않으려고요, 제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이미 이 카메라를 팔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환불해드리긴 좀 어렵고, 지금 카메라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아시는 분한테 묻지 말고 카메라 샵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좀 차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제가요, 전화할 때는요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날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너무 분하다. 내가 사기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때는 카메라가 잘 되는 상태였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에 내일 전화가 다시 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요, 밤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제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음성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음성 메시지를 제가 딱 들어봤는데 무슨 음성 메시지냐면 그 사람이 카메라 샵을 진짜 갔대요. 그랬더니 카메라 샵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흐릿하게 나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 딱 눌렀는데 카메라가 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요, 그 음성 메시지를 제가 들었으니까 됐네 하고 속이 그냥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 메시지를 들었는데도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이 분노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아마 그분은 그냥 잊어버리고 카메라 잘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며칠 동안요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이 억울함,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서로 오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은요 처음에 카메라가 안 되고 막 했을 때 고장난 카메라를 내가 샀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화를 냈을 거예요. 또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불의한 일, 오해로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같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래도 풀리고 나면 그래도 이게 오해였네 하고 이 불의함 당한 억울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오해로 인해서 불의함을 당하고 속이 상하고 억울하게 되었는데 이 오해를 풀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 그런 부딪힘이 있어서 불의함을 당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틀어지고 마음이 상한 채 풀지도 못한 채로 헤어져서 그 억울함만 마음에 끙끙 앓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의로 나타나는 이 억울함은요, 서로 오해의 경우도 있지만요, 때로는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손해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해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난 믿어줬는데 그 불의를 가지고 나에게 뒤집어 쓰이는 것이죠.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큰 손해를 당하고도 그 마음까지 상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그 순간들이 이 땅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억울함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속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십시오. 그 억울함으로 당했던 그 흔적, 상처들이 이 곳곳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요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이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결국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긴 저희는 전부 다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아주 친해지다가도요 조심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사실은 불의한 사람이지, 언제 나를 속일지 몰라,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실망했어, 실망했어,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이 표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나는 저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불의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불의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의로운 생각보다 악한 생각을 하기에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릴 때에 나한테 불의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것이죠. 이 무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저 무리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 무리한테 가도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떠나서 저곳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상처투성인 내 마음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톨리도에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면, 대도시에 가면 그곳에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여러 사람들이 나를 의지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겠지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래, 이민 생활, 이 미국 사람들 틈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한국에 가서 살면 좀 더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피한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할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억울함, 불의로 인한 그 두려움, 어떻게 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억울함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억울함이 풀어지기 전에 세월이 다 가버렸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나를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 억울함도 풀지 못한 채로, 억울함을 갚지도 못한 채로 이 세상을 다 떠나가 버렸다. 이제는 상처받은 내 마음밖에 남은 게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억울함이 어떻게 풀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 상처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 불의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불의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불의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그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기쁜 소식인데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의를 당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요 사람의 의로움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은요 이렇게 기준이 세워졌다가도 저렇게도 바뀌거든요. 그때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그 의로움은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가요 이 바람이 불면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사람의 의로움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그 어떤 세상의 변화에도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불의함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잣대를 그 의로 대시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따지십니다.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고통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의 잣대로 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연약해서 괴로움을 당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으로 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불의를 당했던 이 연약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세상은 더 불의해졌을 것이고 결국 그 불의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와 악이 더 강력하게 역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죄와 악을 심판하시면서 그 억울함을 당한 모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의함을 당해서 내가 끙끙 앓은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불의를 당했을 때 얼마나 시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많이 합니까? 뭐 다양한 표현을 써가면서 말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불의함을 당했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간청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신이 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만 향해 가지고 딱 하나님이 그 심판의 칼을 딱 드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셔가지고 그 의로우심으로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그 의로우심의 심판의 칼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불의를 당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옆에 사람들한테 당신은 의로우십니까?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의로운가 이렇게 한번 쳐다봤었는데요. 이제는요, 자신을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나로 인해서 불의를 당한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 심판의 잣대가 남을 향할 때는 내게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나를 향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나 역시 불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함보다 이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불의한 줄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나의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의한데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불의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불의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자신을 보면요, 매 순간 넘어집니다.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들이 악한 것을 자꾸 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 모두를 다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참 무시무시한 아주 배드 뉴스가 될 것입니다. 굿 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복음은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은은요, 이 스페셜 에디션, 특별판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의이긴 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심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율법으로 온 하나님의 의는 그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페셜 에디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묻어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의한 사람들을 값없이 의롭게 만드는 그러한 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의, 그 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요,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드러난 의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드러난 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한데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능력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푹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딱 붙드는 순간, 그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더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의한 자입니다.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질문을 받는다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까? 바로 불의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불의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덮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의를 저희가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불의하게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불의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불의하게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붙들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불의한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의로운 길을 가게 해 주신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불의함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리에 다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를 당해서 혹시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 때문에 화가 속에서 뒤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 내 머릿속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